네, 오늘 로마서 13장에서 1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펴시고 또 교재도 이렇게 딱 이렇게 펼치시면 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앞으로 다 나왔나요? 네. 민재 씨는 어디? 머리가 아파요. 예, 머리 아플 때는 거기 있으세요. 예, 앞에 나오면 더 머리 아프니까요. 괜찮아요. 네. 자,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우리 앞에 중고등학생들 대답해 볼까요? 몇 장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죠? 일 장에서 12장까지. 예. 11장까지. 여기 쉽잖아요. 111. 예. 거기는 뭐에 대해 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구원하신 바를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죠. 12장부터 끝까지는 뭡니까? 뭘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될 것이죠. 이건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설교리 문답도 두 개로 딱 나눠지죠.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우리가 복종해야 될 것. 또 하드베이드 요리 문답도 크게 봐서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우리의 죄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게 첫 번째고, 뒷부분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12장부터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삶을 통해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 의무에 관했습니다. 그 중에 12장은 전체적으로 쭉 말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또 4절부터는 교회 안에서 각자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바로 섬겨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서로 사랑하고, 9절부터 서로 사랑하고 구체적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하고, 12장 뒷부분에는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수 갚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도록 하라. 그럼 계속되는 거예요. 이제 13장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것인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의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크게 봐서 앞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은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건데 주로 이웃끼리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10계명 5계명부터를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13장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자, 13장 교재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국가와 공직자의 직분, 정의를 행함, 시민은 복종해야 사랑의 빚진 자로서 빛의 자녀로서 행해라. 1절에서 7절까지는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우리 생각에는 기독교인은 정치와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2000년 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이 국가와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무관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는 거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정치에도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자, 권세, 그거는 국가 권력을 말해요. 왕이나 권세들에게는 굴복하라 그래요.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도 권세고, 그 다음에 교통 위반했을 때 딱지 끊는 경찰관도 권세예요. 우리는 대통령이 이런 분들만 복종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경찰이 뭐 잡으면 막 싸우고 멱살 잡고 네가 뭔데 이러고 막 욕도 하고 이래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제일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나 꼭 같은 권세예요. 우리가 국가 권력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은 복종하는 것이에요.
이 복종이란 말이 참 재미있어요. 복종은 히포타소예요. 히포타소. 히포는 밑이란 뜻이고 타소는 원래 택시 알죠? 택시. 질서라는 뜻이 탁시스 질서. 그러니까 복종은 질서 밑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말 속에서 왜 복종해야 되는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질서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 질서 밑에 들어가는 게 복종이에요. 왜 내가 말이야 복종해야 되냐? 근데 우리 모두는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물구나무 안 쓰고 있죠? 지구 중력이 뭔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편하다는 거 알거든요. 우리 모두는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건물 지을 때도 이 법칙 있죠? 이 전체 이 3층 건물이면 얼마나 이게 사람들이 들어올 경우에 얼마나 이 무게가 있는지를 쫙 계산해 가지고 이 무게의 법칙 그게 우리가 다 복종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복종을 싫어하는데 그 아주 바보들이에요. 바보. 예. 뭔가 자유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좋은 줄 아는데 자기들이 복종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것만 복종하고 원하지 않는 건 복종하지 않겠다는데 그건 나쁜 거예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가장 핵심이 복종이에요. 복종. 예, 복종. 그래서 십계명에도 사람들 사이에 해야 될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다음에 사람 사이에 해야 될 첫 번째가 뭐죠? 몇 계명이죠? 5계명이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거기 시작은 부모에게 복종하라. 마찬가지로 위에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자연세계의 법칙을 줘가지고 우리의 자연 법칙을 잘 이용해서 복종할 때는 이 문화도 발전시키고 자동차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연세계만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사이 사는데도 하나님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법에 복종해야 되는데 부모에게 복종하는 게 그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같이 사는 데는 국가를 줘가지고 국가에 복종하도록 만들어 뒀어요. 복종의 뜻은 뭐라고요? 질서 밑에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이 복종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여기 오늘 말씀에. 자, 국가에 복종한 이유는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이에요. 네로 왕자나 우리나라에도 옛날 군사 독재 정권 정말 광주 그 시민들을 막 죽였던 악한 그 독재 정부도 있었어요. 그래도 복종을 해야 됐었어요. 어떤 복종? 나쁜 일은 했지만 그때도 도둑 잡는 일도 국가가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 나쁜 권력도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쁜 것에 대해서는 복종할 수 없죠. 왜냐하면 국가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은 뭐죠? 3절 읽어봅시다. 3절.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성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대통령이나 황제 또 국가는 경찰은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법에 따라서 해야 되고 법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선한 일, 악한 일은 벌 주고 선한 일은 상 주는 게 법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걸 다르게 말해서 정의예요. 정의. 따라해 볼까요? 정의는 악한 일을 벌 주고 착한 일을 상 주는 거다. 지금은 국가가 뭐 경제개발 정책도가 여러 가지를 많이 하지만은 그 국가는 기업하고는 달라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정의를, 질서를 바로 세워서 열심히 일하는 기업인들이 그 돈을 많이 벌도록 하고 나쁘게 말하는 악하게 하는 기업인들은 이게 벌을 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국가가 할 일이에요. 근데 요즘 너무 복지국가나 경제개발 쪽으로 나가가지고 국가의 생각이 흐트러져 있는데 국가가 원래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국가를 뭐라 그럽니까? 사설에 읽어봅시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정의를 세우는데도 국가에게 특별한 게 뭐냐면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정의를 세우려고 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뭐 감옥에 가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교인들이 말 안 들어도.
교회에서는 말로서 이렇게 하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는데 국가에게 독특한 것은 이거 잡아가두는 힘이 있어요. 회사에서도 잘못하면은 벌을 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 경영하는 분 또 직장에 있는 분들 회사는 주로 뭘로 벌 주죠? 감봉 승진 못하게 하고 그냥 아주 해고시키는 건 그것밖에 못하는데 국가는 벌을 줄 수 있는 국가 독특한 게 있어요. 근데 참 중요한 거는 국가 그 왕이나 그 다스리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사자라 그랬어요. 저는 사자가 뭐죠? 여기 말하는 사자가 뭘까요? 예? 말을 전다는 사람. 그렇죠? 예. 사자는 말 자체는 말을 전달하는 건데, 원래 이게 성경의 그 본문의 원래 뜻은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가 뭔지 이제 알죠? 디아코노스는 뭐죠? 뭐 하는 사람이죠,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에서 영어에 무슨 단어가 나왔죠? 디컨이라는 집사란 말이 나왔죠. 디아코노스의 원래 뜻은 섬기는 자고, 이렇게 종들 중에서 주인이 식사할 때 주인 옆에서 식사하고 이렇게 시중자는 사람, 그걸 디아코노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이때는 로마 황제 때 쓴 글이거든요. 아마 네로 황제 바로 전일 것 같은데, 그때 뭐 황제는 뭐 아무거나 할 수 있는데도 성경에서는 뭐라 하는 거예요? 황제나 정치가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다. 한편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대통령이나 국가권을 높이는 것 같은데 또 한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권력이 높은 이유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강조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은 항상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고, 우리도 대통령이나 또 동사무소 직원이나 또 경찰들에게 아주 잘 이렇게 순종해야 되지만 비굴하게 굽신거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태도는. 그건 종인 거예요, 종. 그러니까 직무가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지, 마치 우리가 뭐 인격적으로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종입니다, 종. 그리고 또 6절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레이투르기아인데요. 이 일꾼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어디 쓰이냐면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성전을 했어요. 물론 이렇게 그때 고대 시대에는 그 공무원에 대해 쓰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 성경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공직자들도 자기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데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중해야 돼요. 또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제사장들이 뭐 교만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 그리스도인이 국가에 대해서 가질 태도 두 가지예요. 복종도 해야 되고, 하나는 크게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 때문에 항상 아무리 높은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존경을 보여주면 이렇게 정치는 굽시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하위직이라 해가지고 무시하고 이래서는 안 되고, 항상 국가 권력에 대해서는 하나님 주신 권력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는 노예제 사회였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칼빈 시대에 오면은 이제는 공무원들이 하나의 권한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고백서에는 보면 공직자들의 의무에 대해서 말해요. 공직자들은 정의를 집행하고 잘못할 때는 저항해야 된다, 이 말을 해요. 근데 지금은 참여 민주주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 왕이 가졌던 거나 공직자들이 가졌던 거 우리는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대한민국 주민들은, 국민은. 근데 이걸 잘못 적용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국가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뭐 나라가 뭘 하든지 사람을 죽이는 독재 정부에 대해서도 무조건 굽신거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국민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됐다 말하고, 또 투표해서 우리도 정치에 참여하고, 또 우리 교인들 중에 이런 재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지방 의원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그리스도인이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직접 정치가로도 나가야 되고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적용해야 되겠죠. 노예제 시대와 다르게 지금은 참여 민주주의 시대니까
국가에 복종하는 것은 내가 참여하는 것이고 때로는 국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여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는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세금 국가에 잘 바치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세금 탈세하지 말고 또 혹시 여러분이 앞으로 회사를 한다면 가능한 세금을 많이 내는 회사를 만들겠다 그런 꿈을 가지세요. 그런데 국가에 세금 붙일 뿐만 아니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두려워하는 건 항상 하나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가에 복종하고 국가 권력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 다음에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하는 것은 여기 12장 10절에 보면요 같은 말이 나와요. 1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 정치가들에게만 복종하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이것이 더 바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요약해서 말합니다. 8절 또 읽어봅시다. 사랑의 빛 외에는, 자, 13장 8절.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빚진다는 게 무슨 뜻이죠? 어서 나오세요. 빨리 머리가 나왔어. 이거 잘 됐네요. 빚지는 게 뭐죠? 돈 빚지죠. 빚진 사람은 뭘 해야 되죠? 돈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빚져본 적 있어요? 아마 여러분 빚져본 적이 없지만 어른들은 빚진 적이 있을 거예요. 빚지면 어때요? 항상 부담스럽고 그 사람 만나면 좀 피하고 싶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어디에 가져야 되는 거죠? 사랑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돈을 빚진 게 아니라 사랑에 빚진 사람. 사람들 만나면 아이고 내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해 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주셨으니 그걸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계명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사랑한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거예요.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니고 나쁜 것 행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하나를 자세히 지키는 것보다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자, 12절부터는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11절 읽어봅시다. 또한 너희가 이 네, 왜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웠어요? 예수님 재림할 날이 더 가까웠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밤이 깊을수록 낮이 가깝습니다. 우리나라에 또 세계적으로 악이 더 많아질수록 더 예수님 다가올 때가 다가옵니다. 밤이 계속 깊어지면 그 다음에 뭐죠? 새벽이 오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악이 많아진다고 좌절해서는 안 되고 빛의 나라가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되죠? 어두움의 일을 믿고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계속 하자는 뜻이에요. 12절. 우리 안에도 어두움의 일, 죄악이 자꾸 생기거든요. 자꾸 벗어야 돼요. 죄악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13절, 14절 읽어봅시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한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허식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욕을 이해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은 어느 시대나 이게 문제. 방탕과 술 취함, 술 먹고 쾌락에 빠지는 거. 또 하나 쾌락은 뭐죠? 음란, 호색, 성적인 쾌락. 먹는 것의 쾌락, 성적인 쾌락. 요즘 보면 더 심해지죠. TV 보면 주로 먹는 거. 우리나라는 그런 줄 알았더니 저 유럽도 그렇게 먹방 이게 TV에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미국도 그러고. 그거 먹고
몸으로 즐기는 거, 이게 점점점 이게 예수님 재림할 때가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제해야 돼요. 몸에 필요한 만큼 또 맛있게 먹는 것도 좋죠. 또 우리가 부부의 침실도 아름답지만 항상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방탕하고 쾌락과 두 번째는 서로 싸우는 것, 싸우고 시기하는 것. 그런 것이 우리 안에도 생기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이 말 안 하죠. 교인들한테도 이런 유혹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우리 가족은 괜찮다 이래서는 안 되고 부모님들은 자꾸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겠죠. 너희들 너무 쾌락을 쾌락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뭐 먹고 아니면 뭐 보고 그렇게 즐기는데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우리 자신도 주의해야 돼요. 싸움해서 안 돼요. 시기 질투하고 싸움하지 말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국가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14장, 15장은 이 로마 교회에 그때 있었던 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14장에서 15장, 13절까지인데요. 14장 제목을 뭐라 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교재 제목.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만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시작. 참. 네. 15장도 제목 읽어봅시다. 자, 믿음이 연약한, 자, 14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받아라 이렇게 했죠. 받아라. 이 받아라가 15장에도 나와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7절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앞뒤가 딱 단어가 연결된 걸 뭐라 그러죠? 수사법. 예? 중고등부 학생 말해보세요. 앞뒤가 같은 말이 나오는 걸 뭐라 그래요? 수미상관이라 그러죠? 예, 영어로 include요. include 하다고. 같이 주제가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이 7절 뒤에 있는 건 성경 구절을 쭉 일용하기 때문에 다 같은 내용이에요. 자,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신기하죠?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지켜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약한 사람이에요. 이 이방인들은 믿은지 몇 년밖에 안 된 사람들, 이 사람이 믿음이 강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문제였냐면은 먹는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은 구약 율법에서는 음식 중에 어떤 것은 먹어서는 안 되죠. 물고기 중에 어떤 것은 먹어서는 안 되죠. 구약 그 레위기에 보면은 미꾸라지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죠. 왜요? 이 지느러미가 없는 거 먹지 마라 그래서 지느러미 없는 거. 예. 우리가 지금 차 타고 가다 보면 멧돼지가 막 차에 부딪히거나 노루가 차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살짝 가져가가지고 먹기도 하는데 죽은 고기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구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에게 구약 성경에는 그런데 이제는 그거는 왜 구약에 그런 게 있었죠? 그런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우리도 모르게 살아가는데 죄가 있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음식 중에 뭐 미꾸라지에 죄가 있는 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 만드신 좋은 창조, 하나님 창조인 좋은 고기죠. 그렇지만 그거는 못 먹는다는 걸 자꾸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평소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이거는 못 먹는 거, 이거는 먹는 거 자꾸 이렇게 함으로써 뭘 생각을 하기 위해서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서는 안 되고 죄는 안 하고 선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그런 거 다 없앴어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됐으니까 그래 로제 미꾸라기 그 추어탕 맛있게 먹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
근데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만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걸 배웠는데도 자꾸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죄 짓는 것 같고, 죄 짓는 것 같고. 그래서 막 그런 진리를 믿는 고기 못 먹는 거예요. 특히 이때는 뭐냐면은, 여러 번 우리가 가르쳤는데, 우상신전에서 바친 고기. 그리스도인이 우상제사에 참여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우상신전에 가서 제사 끝난 다음에 2차로 먹고 마시고 노는데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자, 그런데 우상신전에 봤던 고기를 시장에서 파는데 시장에서 고기 사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우리도 신발 살 때 어떨 때는 옛날에는 우리 요즘은 그런 경우가 없지만 옛날에는 신발 회사 중에 자기 노동자들한테 월급도 안 주고 그러면서 신발 파는 그런 회사들 많았어요. 무조건 그런 회사 신발 안 사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뭐 그렇더라도 좀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동기가 잘못되더라도 물건 자체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우상 제물이 고기가 신전에 박혀졌지만 그 돼지고기나 소고기가 죄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가르쳐도 마음이 계속 그림직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약한 사람인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배워서 그대로 탁 먹으니까 강한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강하다 약하다는 말 뜻 알겠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예. 믿은 지 얼마 안 된다고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배운 말씀을 그대로 탁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이 로마교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의심하는 자들을 비판하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고기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못 먹는 게 아닌가 의심하는 데 대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당신 왜 그것도 못 먹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면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거꾸로 말했네요.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방인들 중에 시장에 파는 고기를 먹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보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당신은 먹어도 되는데 왜 이거 못 먹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먹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는 이방인들 보고 막 판단하는 거예요. 당신 죄 짓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자는 누구뇨? 우리 잘 들읍시다. 사실 고기 꼭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에 파는 고기.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안 먹는 사람은 왜 못 먹느냐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사 먹는 사람 돼서 왜 사 먹느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아디아포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비본질적인 것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주일에 예배드린 것, 이건 아주 비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 본질적인 거예요. 하루에 몇 장 읽는가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왜 너는 성경 4장 안 읽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읽도록 권유는 해야 되지만 그거 말고도 그리스도인 옷 입을 때 왜 당신은 말이야 10만원짜리 옷 사 입느냐, 검소하게 살아야지. 10만원짜리 옷 입는 사람은 당신은 50만원짜리 옷 사 입느냐, 이렇게 옷에 대해서도 물론 너무 화려하게 하는 건 안 되지만 그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남의 하인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잘 기억합시다.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자기가 좀 다른 거에 대해서 우리는 다르면 무조건 막 판단하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남의 하인. 이 남은 누구죠? 누구를 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하인인 거예요. 5절도 읽어봅시다.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 마음에 확정하면 돼요. 이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한다는 것은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강하여져서 거기에 쓴 말이에요. 우리는 각각 양심에 확정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한번 봅시다. 10절 또 읽어봅시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알겠죠? 각자 한 것에서는 각각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물론 성경 율법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권징하고 형제자매들끼리 문제 그걸 갖다 고쳐야 되지만 그렇게 보통 사회에는 그 비본질적인 가지고 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홈스쿨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대안학교도 가고 공립학교도 가고 그런 것들. 예, 어떤 사람은 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직업을 가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되고 각각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 23절 읽어봅시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아니한 영거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시겠죠? 여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하는 그 믿음과는 다른 믿음입니다. 나는 대학에 가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고 나는 대학 가지 않고 바로 직장 가져야 되겠다. 그런 확신이 있죠. 그런 믿음 말이에요. 구체적인 거에서. 아, 나는 전공을 기계공학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예술을 전공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그게 중요해요. 각자 마음대로 하나니까 이렇게 이렇게 제비포터시 내 무슨 과 갈까? 대학 갈까 말까 이렇게 집어넣어놓고 다 꺼내 한번 제비포터시 대학 가야지 아니면 대충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할지는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도 걸음지고 장에 간다는 말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시장 가니까 자기는 그 걸음 있죠. 예, 거기 들에 걸음 주는 거 그거 지게 지고 가다가 자기도 그걸 지고 시장에 따라간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 따라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아가지고 각각 자기 길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양심으로 따라가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뭐라고요?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양심이 그만큼, 이게 양심이라고 할 수, 양심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 각자 자유를 주고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아까 읽었지만은, 자, 5절에서 7절 읽어봅시다. 15장 5절에서 7절. 이제 이러므로 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각자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것은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가 아니라 각자 다른 것을 인정함으로써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장 본질적인 것에서는 한 신앙 고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배워야 되고 잘못된 거는 고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 중요하지 않은 것은 각각 자유를 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종이 되셔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이방인을 받아들였듯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참 재밌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받아들였는데 지금 로마 교회에서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받아들여줘야 한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쭉 되고 16장은 마지막 그 인사 말이에요. 다 간략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16장 제목만 읽어봅시다. 함께 구원받아 함께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무난함으로 격려, 복을
무릎으로 굳게 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 이 16절 읽어보면 여러분들 그 이름은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수식어를 읽어보세요. 주 안에서 합당한 자, 동력자, 또 내 친척, 많이 수고한 자, 동력자, 수고하고 사랑하는 자,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 우리는 서로를 볼 때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외모도 보지 말고 그걸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환영하고 환영해야 됩니다. 우리 또 오늘 캐나다 계획교회에서 그 이장로님하고 반담 목사님 오셨는데 바로 그곳에서 주님 안에서 동력자로서 일하던 분들이니까 여러분 영어가 좀 잘 안 통하더라도 기쁘게 받고 환영하기를 바랍니다. 이장로님은 한국분으로 거기 계시니까 거기에 대표로 오셨습니다. 한국말 잘하시니까 또 서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장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16장에 25절에서 27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요. 원래 이 25절에서 27절의 제일 시작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명히 경고하실 이에게 그걸로 시작해요. 27절에 나와 있는.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능히 경고하실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은 항상 감사 찬양이에요. 예? 로마교인들 얼마나 힘들었어요?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마지막 말은 감사 찬양이에요. 우리도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마지막 말은 항상 감사 찬송이 되어야 돼요. 하루가 끝날 때도 뭐란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이 힘 주신 것 때문에 감사 찬양해야 돼요. 뭔가 일을 끝냈을 때도 부족한 게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울하지 말고 이 정도 하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이 이 세상 마지막 떠날 때도 이제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이 위로의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도 국가를 주셔서 이 국가 권력을 통해서 정의를 세우고 도둑들도 잡고 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 재산 빼앗아가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국가가, 정치가나 국회의원이 권력이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인격적으로 그들 앞에 비굴 하거나 굽실거리지는 않게 하여 주소서. 또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소서. 항상 사랑 가운데 행하게 하소서. 특별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교회는 오래다 됐지만 오히려 믿음이 약한 자를,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의 믿음이 강하다면 불쌍히 여기고 받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작은 일은 서로 각자 자유롭게 하도록 함으로써 자유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